안녕하십니까. 해오름 선교방송 김성광 목사입니다. 사순절의 깊은 묵상. 지금 사순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마 잘 보고 잘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해오름 선교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멋지신 분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의 종교.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의 종교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종교. 그래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고, 나도 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오늘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해오름 선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종교,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는 그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서 부활의 소망.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선배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초기와 같이 버리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또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용서, 그 사랑, 그런 것들이 오늘 2020년을 장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그와 같은 흐름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 신앙이 아니라 그러면은 참 우리 기독교는 너무 허무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난, 그 고난에 대한 묵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걸어가시고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그런 또 고난에 대한 것에 대한 묵상.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른 사람, 너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1년 365일 동안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만,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순절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순절 동안에 더 많이 하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이제 고난이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그 부활절을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또 준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사순절 그러면 제수요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40일 동안 경건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절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순절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우리가 우리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순절에 대한 무엇을 묵상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하는가. 물론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 이미 다 아시고,
또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을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순절 행사가 극히 간소화됐습니다만은 예전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순절 그러면 뭐 특별 40일 새벽 기도회 많이 났었죠. 네.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 또 부활절 되면은 뭡니까? 그 세례식, 새로운 사람을 전도를 해서 소원 요리 문답을 하고 또 세례를 베푸고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들은 좀 그런 것들이 간소화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슬퍼지기도 해요. 우리가 세례를 많이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초신자들이 많다고 하는 건데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초신자들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슬퍼지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금은 예전과는 조금 이렇게 간소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간소화되고 있죠. 올해는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마다 사순절 특별 기도회 이렇게 현수막을 내건 교회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 사순절을 좀 의미 있는 사순절 보내자.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가장 의미는 여러 가지 계십니다만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죄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보면은 사순절 동안에 사순절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일독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1년 내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생활이 요즘에 옛날에 비하다 보면 많이 바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바빠졌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 365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모든 것들은 대속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랑,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이런 그 대속의 사랑,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대속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사순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 중에서 가장 분주한 일상입니다. 1년 내내가 분주하죠. 일상입니다만 더 깊게 이 사순절 맞이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과 선물과 같은 이 사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잘 이렇게 간직하고 주신 뜻을 이 사순절에 대한 뜻을 우리가 잘 새겨서 이 사순절을 깊은 사순절에 묵상하는 시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더 묵상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순절에 대한 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패턴한 이렇게 사회생활 속에서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순절을 계기로 해서 내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순절에 내 신앙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은 아버지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깊이 또 견고하게 만들어서 또 바쁜 이 사회생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다 보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어떠한 영적으로 지쳐있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또 어떤 상처와 또 어떤 시험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사순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통해서 세상의 것과 더 가까워졌던 내 삶이, 그죠? 영적으로 또 지쳐 있었던 내 삶이 말씀을 깊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죠? 그런 은혜로운 절기가 사순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한을 묵상하는 절기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권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죠? 아무튼 주님의 십자가의 권한을 그걸 묵상하면서 게을러진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 게을러 만약에 기도 생활이 게을렀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바꿔진다든가, 예배 생활을 만약에 게을리 했다고 한다면 또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또 예배 드리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사순절 절기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죠? 즉,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또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좋은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저장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 넘어지기 쉬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재충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사순절 그러면 어때? 감동이 옵니까? 네. 실제로는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사순절 그러면 감동과 감사, 이런 것들이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낮아진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사순절 그러면 부활절 그러면 아주 그나 교회 큰 행사였고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사순절 그래도 부활절, 심지어 부활절 그래도 큰 감동이 있다든가 또 감사가 있다든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 강도가
옛날 비하면 많이 약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세상적인 것에 많이 물들어 있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침범을 받다 보니까 그 영적인 문제들이 좀 침체되어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감동이 돼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부활절도 마찬가지. 부활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활절 되면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월음 선교 방송에서도 3월 29일 날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다 모이는 사람들끼리 정성을 다하고 또 호련 일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 감동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부활절 칸타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그러면 옛날처럼 감동이 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한 그냥 의뢰에 지나가겠지, 의뢰에 오겠지 이런 감동이 무덤덤한 무감동 이 시대를 요즘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보내면서 감동하는 마음이라든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문제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그만큼 그런 예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좀 무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런 것을 또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변한 것이 아침 저녁으로 변한 것 같고요.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 손바닥 뒤엎는 것보다 더 쉽게 인간이 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회생활에서 오는 사회생활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않나. 옛날보다도 더 그런 것들이 심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이 없어졌고요.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마음이 요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이나 수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만 년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변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인간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마음이 십자가에 대해서 무뎌지고 사순절에 대해서 무뎌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절에 대해서 무뎌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돌같이 작았던 내 마음을 또 예수님께서 그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그죠? 주님의 사랑을 또 알게 하시고 또 그 무뎌졌던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십니까? 그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인간의 마음처럼 변하고 또 변해진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도 변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죠? 죄인 나를 사랑하사 돌 같은 내 마음 굳어져 있던 내 마음을 또 우리 하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돌같이 차갑던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늘 편안하고 늘 안전된 그죠?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좋은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고 이 사순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사순절을 은혜로운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리겠습니다.